안녕하세요. 궁궐반야 열애장 제7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반야신경 계속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할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반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또 일체고액 사례자 색보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지색 수상액식 역부여시 사례자시 제법공성 불성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상형 및 족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역 무득 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벌의 반야바라밀다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문장들 오늘 보겠습니다. 이 무소득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얻을 게 없다는 거죠. 얻을 게 없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문장들에서 결국에는 그 불교 사유 체계는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는 물거품 같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허공의 핀 꽃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 세계들이 모든 세계들이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세계들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세계들이 우주들이 대우주 소우주 뭐 중우주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들이 본질적으로는 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과 같은지라 허망하다고 하는 거죠. 생성소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어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고정되어 있질 않고 끊임없이 생성소멸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소멸하는 것은 어떤 규칙성이 있는데 그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를 한 것이 연기법칙이죠. 연기법칙. 연기. 그래서 이 연기법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연기법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연기적인 구조가 그 전도몽상 구조라는 이 전도라 그러니까 연기 구조가 사실은 전도 구조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연기라고 할 때 석가모니가 언급을 하실 때 이쪽이 생하면 이쪽이 생하고 이쪽이 멸하면은 이쪽도 멸한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대대작용 180도 대칭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마음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뒤집어진다는 거죠. 180도 뒤집어진 이 전도 구조. 여기 그러니까 태극 구조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불교에서 연기라고 하는 거는 역학에서는 태극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불교 그 기존의 사상가들이나 스님들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이걸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기는 태극입니다. 역학적인 개념으로는. 그래서 동양 역학적 개념으로 불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어쨌든 간에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태극적 구조. 보통 이와 같은 형태로 작용을 하는 거는 선천복귀 8개, 그러니까 선천복귀 64개 방위도, 그러니까 8개를 확정한 방위도 개념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소광절이 내세운 그 선천역학, 선천심학의 개념인데 그러한 개념들이 사실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역학에 대해서는
역학으로 불교 사유 체계를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제가 나중에 따로 강좌를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구조는 전도구조다. 그러니까 180주 전도,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이라는 거는 굴러서 넘어진다 그런 뜻이. 예, 굴러서 넘어진다는 거는 가령 요게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넘어졌다 그런 뜻. 넘어지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굴러서 넘어지는.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게 음이 굴러서 이쪽으로 굴러서 넘어지면은 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굴러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태극 음양 구조는 음양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도 구조인데 근본적으로 이 전도 구조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그 꿈과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과 같은 세계들은 사실은 연기 전도 태극 음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 꿈 환영 물거품 이슬은 결국 몽상이다라고 하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면 몽상, 한자로 꿈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꿈과 환영이라는 개념을 몽상이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요즘에 또 보니까 윤회는 없다는 주장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본체적인 측면에선 윤회는 없을 수가 있죠. 이것도 하나의 세계 해석의 그 사유 언어 개념이기 때문에 윤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기 구조라고 하는 것이 굴러서 넘어지는, 그러니까 양이 음이 양으로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극 음양 연기 구조는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기 구조는 법륜이, 그러니까 요 자체를 법륜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에서는 요걸 법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법륜이다. 법륜인데 이 법륜이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바퀴살이 8개로 보통 돼 있어요. 8개로 돼 있는 걸 이제 팔 아래야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팔 아래야식에 이렇게 굴러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법륜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거는 요 태극 음양 구조가 계속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돌아갈 때, 그러면 이 돌아가는 것은 공간도 돌아가고 시간도 돌아간다는 거죠. 시간이 대칭이고 공간이 대칭이고, 그렇게 대칭 구조, 회전하는 것도 대칭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 회전 대칭에다가 게이지 대칭에다가 정보 대칭에다 이 대칭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도 대칭으로 돼 있어서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로 가다가 시간도 대칭 구조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실은 이게 윤회라고 하는 거죠. 연기 구조 자체가, 연기 구조의 법륜의 운동이 본질적으로 그게 윤회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 구조가 윤회 구조입니다. 연기 구조 자체가 윤회 구조거든요. 윤회 구조. 그러면은 윤회는 없다고 주장을 하신다면은 연기가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석가모니 가르침을 정면으로 배치해요. 왜냐면은 현상계를 다 연기법으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연기법이 드러나서 그 적용되는 세계다. 이 세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연기법 자체가 없다는 얘기, 이걸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꿈과 환영과 물거품 이슬 몽상과 같은 세계일지라도 이 세계들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구조가 연계 구조이고 그게 바로 윤회 구조입니다. 이 전도몽상 구조는 본질적으로 대칭 구조, 대칭 보존 법칙을 물리학적으로는 대칭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교 신자들이 꿈과 같고 환영 무거품 이슬 몽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꾸는 꿈처럼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도 그걸 실제적으로 느끼듯이 사실은 꿈 자체가 실제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가볍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윤회가 없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논쟁 붙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이 연기 구조를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또 왜냐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 결국 이 공성을 증득하는 것이, 자, 우리가 공성을 증득하는 것이, 공성 증득이 1차적인 불교 사유를 1차적으로 불교 사유를 수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꿈과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이슬 몽상과 같은 세계는 이렇게 태극 연계 구조로 전도 몽상 구조이고 대칭 보존 법칙이 지배되고 있는 세계지만은, 이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본체로서 있다고 생각되는 전제를 한 거죠. 그 공성을,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연기 세계는 공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라고 하고 본체라고 볼 수가 있고, 연기 세계는 어떤 상과 용의 세계다. 그래서 체상용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체상용. 그러니까 공성은 본체고 연기 세계는 어떤 상과, 그러니까 꿈과 환영의 상과, 그리고 그 구조로서는 윤회 구조로, 연기 구조로 돌아가는 대칭 보존 법칙 구조로 돌아가는 그것이 이 공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러면서 여기서 그 공성이 드러난 것이니까, 이 공성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모든 세계는, 그러니까 이 연계 구조를 이제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운동으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여기서 3세 재불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어때? 이 3세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이 우주 세계가 그냥 우주 세계가 아니고 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과거 시간으로 보면 과거가 있고, 지금 중생이 살고 있는, 중생으로서의 나가 존재하는 이 중생의 세계가 이게 현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요게 태어나는 요거는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니까, 과거는 현재를 향해서 오고 있고 현재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은 미래가 과거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반본화는 회귀하는 거예요. 회귀. 그러니까 이게 윤회 구조죠.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로 오고 현재가 미래로 가고 미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이게 윤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 시간의 연기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세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3세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이 전체가 다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각 세계의 중심에 있는 공들이 각 세계를 드러나는 본체가 되기 때문에 그 본체적 측면에서는 과거의 공과 현재의 공과 미래의 공이 그 공이 다 같은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공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공성, 연기세계라고 할 때 이건 시간과 공간 세계,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그 운영되고 있는 만물이 다 공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체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미래가 과거로 돌아가니까 여기 그 요 입장으로 보면은 요게 과거 입장으로 보면 과거가 현재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건 미래로 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니까 요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것이 회귀한다라는 회귀. 반본환원이라고 하는 것도 회귀. 회귀 자체가, 회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본으로 다시 환원한다라고 하는 환원, 반본환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윤회 구조죠. 근데 윤회 구조의 바탕에 깔려 있는 시공간과 만물의 근본은 사실 공성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본체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이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들은 다 과거 여기서 나와서 전개됐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오는 건 플러스로 나오겠죠. 왜냐면 플러스로 나오는 건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가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이 중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요 흐름은 플러스 흐름이고, 요 중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요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마이너스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플러스는 부처가 중생이 되는 거죠. 부처가 중생이 되는 게 이게 플러스야. 부처에서 중생으로 오는 게. 그런데 요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거는 이건 반대죠. 중생에서 부처가 나가는 거는 이게 부처가 나가는 건 열애라고 하겠습니다. 열애가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열애가 곧 이 부처가 되는 거죠. 이 부처가 중생이 됐다가 중생 속에, 그러니까 부처의 에너지를 가지고 중생이 되고, 그래서 중생이 나와서 덤으로 나와서 현재가 돌아가다가 현재에 있는 중생의 몸에서 열애를 추출해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이익이다라고 해요. 이익. 요거는 뭐예요? 손해가 되는 거죠. 손해. 그러니까 덜어낸다. 이걸 손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이익이라고 하는. 이익은 더해준다, 그런 뜻이. 손은 덜어준다. 그러면 뭐 손해를 봤다, 뭐 그런 뜻이에요. 덜어준다. 그러니까 요걸 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 흐름은 요걸 덜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나온 양과, 그러니까 이 더해진 양과 덜어낸 양이 같으니까 불생불멸인 거예요. 불구부정, 부중불가. 그러니까 공이라는 본체적 개념으로 볼 때는 이 우주 근원의 그 본체적, 그러니까 우리가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곧 청정법신이라고 할 때, 진여사상의 법신이 곧 청정법신인데,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본체적, 그러니까 공성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 진여자성, 이것이 청정법신인데, 이 청정법신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 이것이 이제 무자성이 되기 때문에,
무자성이라는 건 자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무한한 세계를 만드는 무한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무한한 세계들을 그 생성소멸하면서 태어나게 하고 소멸시키면서 우주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무자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자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무자성 운동이 일어나는 게 여기가 본체 일체 공이란 말이에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들어왔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본체적 입장에서는 불생불면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다라고 하는 보존법칙이 이게 보존법칙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보존법칙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세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3세에 걸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3세.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다 우주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론. 그러니까 요 3세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에 걸쳐서 이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지. 어디까지 넓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중생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은 그냥 나는 중생이다 하고 이렇게 살고 계신데, 그리고 여기까지 뭐까지 아냐면은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알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성불하십시오 하는 근거가 뭐예요? 불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성이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시는 거고, 그걸 이제 그 불성을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감춰진 불성을 열애장이라고 하는 건다. 그러면 요게 열애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모르냐면은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안다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이 계신 분들은.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이 과거에 부처였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중생은 부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까지 해야지 과거가 현재로 왔다, 현재가 미래로 갔다가 미래가 다시 과거로 이렇게 회귀한다는 걸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 드물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불교적 사유 체계의 근거를 해서 우리가 성부를 추구를 한다면은 이 세 개의 고리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이 삼각형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예? 이렇게 이런 구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에 이걸 총체적인 구조로 시간의 흐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서로 맞물리면서 돌아가면서 서로 상속하는 거죠. 계속 상속. 과거는 현재로 상속시키고, 현재는 미래로 상속시키고, 미래는 과거로 상속시키고, 이렇게 계속 상속시키는 거잖아요. 상속시키는 이 메커니즘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메커니즘. 이 이어가는 메커니즘이 쉼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삼각형 운동이 그러니까 요게 세 개마다 하나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 요 씨앗. 여기 요 세 개를 구성하는 요 씨앗들이 있어가지고 요 씨앗이 4개가 돼가지고 여기도 씨앗이 있고 여기도 씨앗이 있고 그래요. 그 나무 개념으로 보면, 우주목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또 이제는 다시 또 이제 복잡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일단은 덮고, 어쨌든 이렇게 이것이 세 개가 서로 고리를 이루어 가지고 요 삼각형 구조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는 것이 쉼없이 운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쉼없이 운행을 하는데, 끊임없이 세계를 생성소멸시키면서 운행을 하는데 그 본체는 공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이라고 하는 거를, 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제가 공이 너무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언어 논리학적 개념으로 이것을 많이 분석해서 뭐 귀류 논증이니 뭐니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이기 때문에, 왜냐면 형식 논리로 파악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승의제 세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속제는 형식 논리학이 적용되는 세계지만은
그 승희제라고 하는 그 세계, 그 부처의 세계는 현재 우리가 쓰는 언어적 구조에서 형식 논리가 적용이, 그거 가지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공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에 홀에 공이다. 화이트홀에 화이트홀에 홀이 바로 공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홀, 구멍. 이게 구멍이잖아. 홀이라는 게 영어로 구멍이잖아요. 그 이거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 사람들은 기독교에 이게 없는 줄 아는데 기독교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무저갱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무저갱. 바다 끝이 안 보이는 갱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게 그 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싱크홀이라고, 요즘에 싱크홀이라고 갑자기 바닥에 푹 꺼지면서 그냥 구멍이 뻥 뚫리는 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런 홀 같은 거라네. 근데 이거를 뭘로 이해하면 더 정확하냐면은 여자의 자궁, 질과 자궁으로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사실은 여자의 질과 자궁이 있는 곳을, 이것을 우린 계곡이라고 한다면, 골짜기. 계곡이란 뭘? 골짜기. 물이 흐르는 골짜기. 그러니까 여자의 질과 자궁을 생각하면은 그게 공이에요. 왜? 여자의 자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암컷을 얘기하는 거야, 암컷. 그러니까 우주 암컷. 그러니까 우주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추상화시켜서 상징화시킬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이 만물을 생성시키는 것은 자궁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자궁이다. 그 골짜기다. 하는 그것이 바로 여자의 질과 자궁이고, 이것이 불교적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할 때 그걸 공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에서 나와서 여자의 자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여자의 자궁을 뭐라 그래? 이걸 여자의 질과 자궁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음부라고 그래. 음부. 그래, 요거를 다른 말로 여자의 그거 음부, 그거를 골짜기라고 한단 말이야. 그 골짜기, 계곡.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의 열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의 열쇠라는,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여기로 죽어 들어가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음부, 그렇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곳이 바로 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색부리공은 죽는다는 얘기고, 공부리색은 다 태어난다는 얘기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와 생이 일어나는 그 공간이, 거기가 바로 여자의 질과 자궁이고, 거기가 여자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의 열쇠,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라, 사망과 음부의 음침한 골짜기의 열쇠를 가진 자, 그렇게 열쇠를 가진 자, 누가 가지게 돼? 요 존재가 갖게 돼. 요 존재가 지금 이 중생 세계에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 자궁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다고 하는 개념이니까. 요걸 표현할 때 이렇게 열쇠를 가진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홀이고, 기독교의 무저갱이고, 그리고 우리가 밀교 체계에서는 그거를 여자의 음부라고 하는 것이다. 그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골짜기라는 표현을 어디서 쓰는 거냐면, 이거는 선도에서 쓰는, 도덕경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면 곡신불사 이러거든. 곡신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곡자가
계곡곡자란 말이야. 계곡, 골짜기 곡자. 골짜기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죽지 않는다, 불사한다. 이 존재는 불사한다. 그런 뜻이. 이게 골짜기라는 개념을 써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본체적으로 볼 때는 이 현상적인 거는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꿈과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과 몽상 같지만은 그것이 우주의 자궁에서 이렇게 생성이 돼서 나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계속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성주개공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이게 윤회 구조죠. 우리가 얘기할 때 생로병사가 성주개공 인간으로 보면은 생로병사 현상이 일어나는 게 윤회고 생로병사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하니까 이게 윤회야. 근데 들어왔을 때 인간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 뭐 개미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걸 육도윤회라고 하는 거고요. 성주개공도 이것도 끊임없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가 이거 존재했다가 무너져가지고 공으로 돌아간다. 이게 성주개공은 단위가 큰 거죠. 우주 개념이고 생로병사는 인간 그 중생의 생명체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이거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추나 추동. 주역에서는 원형이정이야. 이게 원형이정, 추나 추동.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네 개로 쪼개서 이렇게 본다면 근데 이게 네 개마다 각 세 개씩 있어서 이걸 12연기로 확장을 해 놓은 게 여기에 나오는 그 12연기법 지난 시간에 했던 12연기법이 바로 우리가 12연기라고 하는 그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명으로부터 해서 노사까지 가는 이게 12연기법. 12연기가 사실은 생로병사라는 네 개 그거를 세 개씩 더 쪼개가지고 또 세밀화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지지 이렇게 배치하듯이 또는 12황도 이렇게 배치하듯이 이렇게 12개로 만든 거예요. 그게 연기구조. 이렇게 이것 자체가 윤회구조예요. 연기구조다. 이 12연기라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계는 이 공성이 연기 구조로 태극 음양의 그 대칭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표현할 때 우리가 생로병사 구조고 12연계 구조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로 볼 때는 3세. 과거의 세계, 현재의 세계가, 미래의 세계가 다 그러한데 이 세계가 이 세계로 상속될 때 이 세계는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세계가 현재의 세계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전의 세계가 죽어야 하잖아. 현재의 세계가 태어나야 되고, 현재가 미래로 가려면 어떻게 돼? 현재가 죽고 미래로 태어나야 되잖아. 그러면 과거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죽고 과거로 태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가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죽고 태어남이 계속 무한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성을 기초로 죽고 태어남이 무한히 일어나니까 뭐라 그래?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태어나는 거는 그냥 죽고 태어나는 걸 공포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죽고 태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생사라고 하는 이렇게 죽어서 태어나고 한다는 죽어서 태어나는 것은 이건 보편적 우주 원리구나.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재의 중생으로 죽는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미래의 부처로 태어나는 게 위한 죽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 이치를 알면은, 그러면 현재 내가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이 이치를 정확하게 체득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우주 원리,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건 보편적 우주 원리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주 원리니까, 그러니까 윤회가 우주 원리니까, 뭐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변화 과정. 전화. 그러니까 어떤 전화라는 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는 거죠. 전화. 이렇게 뭔가 굴러가는 과정이다. 이런 데 굴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현상. 그래서 이렇게 전화 과정. 전화 과정이라 전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죽음이라는 건 그냥 변화일 뿐이야. 전화 또는 변화. 전화 혹은 변화. 근데 변화도 뭐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가 있고 급속한 변화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예요? 어떤 상변이와 같은 마치 기체가 고체가 되고 고체가 액체가 되고 뭐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고체가 액체가 되고 이렇게 뭔가 상과 상이 서로 그 상변이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혁명적 변화를 보통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죽음이. 하지만 그것도 역시 변화 과정이니까 역동적인 변화 과정이죠. 이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끊임없이 색불이공 죽어서 공불이색 다시 태어나고 색즉시공 또 죽어서 공즉시색 다시 태어나고 이게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뭐야? 현재가 현재의 중생이 죽고 미래의 중생으로 미래의 보신불로 태어나는 것이 미래의 열애로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미래의 열애가 죽고 과거의 본래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원래 이 과정은 이미 왔던 거잖아요. 과거에서 현재로 온 거는 이미 지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틀이 딱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는. 이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이것이 어떤 한 위치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주한다 그럽니다. 어떤 항상 거기에 상주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해서 공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공 속에서 들어갔다 공에서 나오고 공에서 들어갔다 공에서 나오고 계속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여자의 자궁으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계속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 우주 원리다. 우주 원리니까 이건 전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체인지 하는 거다. 한마디로 체인지. 우리의 생명의 형태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생명의 형태가 체인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체인지가 일어나는 그 현상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공포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당연한 과정으로 이것을 체득을 해가지고 이것을 수용을 해서 하면은 어떻게 그 단계까지 가면은 이것 자체로 오히려 이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좀 더 풍부한 어떤 그런 생명의 양태를 우리가 창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원래 불교의 논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 쓰는 거에 대해서 능수능란해지면은 어떻게 돼? 그걸 가지고 다양한 남이 못하는 것들 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 똑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능이 몇 개 못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쓰듯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그것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혜가 많아진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이 구조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더 창조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들어올 때도 현재에서 내가 중생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강아지로 들어올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구조는 어떤 구조야? 지금 우리는 요 현재라는 요 틀 안에 잡혀서 이 3세 구조를 이용하고 있지를 못하고 지금 우리가 중생들 우리 인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요 3세 구조를 이용하지 못하고 현재라는 요 구조 있잖아요. 요 구조 안에 갇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우리 본래 부처로서의 그 잠재력을 다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빨리 본래 부처로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그 능력을 다 발휘를 하면은 우리가 부처의 생명 자체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겠냐 이거지. 그것이 엄청난 복덕과 쾌락이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을 때까지가 무지역 무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가 무지역 무득. 그러니까 이 세계도 공에서 나오고, 이 세계도 공에서 나오고, 이 세계도 공에서 나온 거를 다 투철하게 알아진 상태란 말이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들어올 때는 과거의 본래 불에서 현재의 중생으로 들어올 때는 뭐의 기초에서 들어온 거냐면 우리가 여기를 무명에서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명. 우리가 이론성의 세계를 우리가 이원성의 세계로 자각하는 태극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무명의 기초해 가지고 이 세계가 열렸단 말이야. 중생의 세계가 열렸는데 이 무명이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무명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이 세계가 열렸는데 여기로 들어오면 무명을 마이너스 시켜서 소거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여기로 돌아오면은 뭐예요? 무명이 있었다가 무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무명이 있어도 무명이 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 얘기하는 번뇌망상의 세계가 생긴 게 무명이니까 무명의 기초에서 뿌리가 돼서 나온 거니까 이 무명을 소멸시켰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여기까지 요 입장으로 딱 돌아왔을 때 뭐예요? 무명도 없고 무명을 소진시키는 것도 없다는 거지. 무명이 나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위치는 무명이 나올 것도 없고 무명도 없는데 소진될 무명이 어딨냐라는 거죠. 그 입장은 어느 입장이야? 이 입장이죠. 이 입장. 과거이면서 본래 나아가로 여러분들이 와 있을 때 내가 한바탕 꿈을 꾼 거구나라고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무명이 나와서 기초해가지고 이 세계가 이렇게 뺑 돌아가가지고 이 무명을 마이너스 시켜서 돌아와 보니까 이 무명을 기초로 해서 한바탕 꿈이 일어났고, 무명으로 인해서 꿈이 일어나 꿈을 한바탕 꾸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냥 꿈꾼 것에 불과하구나. 무명이 있다가 그냥 사라진 것이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되고 보존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실은 변한 게 없어. 들어가고 나온 양이 다 같으니까. 그렇죠? 제로야, 그냥 제로. 그래서 이걸 제로라고 해서 공이 완전한 공, 일체공. 그렇게 되면 이 세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무명이 없다는 거는 무명을 타파할 그러니까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지를 일으켰어. 이 무명이라는 건 뭐야? 무명이라는 게 밝음이 없다는 뜻은 지혜력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혜력이 없으니까 지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혜력을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명을 소멸시키기 위한 지혜를 발동을 시키면서 서서히 지혜력도 무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혜력도 깊어지면서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만 여기서 지혜력이 완전히 이 무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완전한 지혜력이 여기에 이제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체 법계 체성지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 법계 체성지까지 체성지라는 지혜에 도달을 했어. 그러면 법계 체성지까지 도달을 해서 무명을 삭제를 딱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1번 지혜가 초기 지혜라면은 이것이 완성된 지혜죠. 법계 체성지까지 이렇게 도달을 해가지고 요 무명이라는 놈을 싹 삭제를 해버렸어. 그런데 원래 얘는 법계 체성지야. 원래 얘가 본래불은 원래 법계 체성지야.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지혜력을 보면.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거는 뭐예요? 법계채성지에서 어떻게 무명이 발생했으며, 그래서 왜 다시 지혜를 처음부터 갈고 닦아야 될 이유가 왜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갈고 닦아서 다시 법계채성지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 법계채성지가 된 거잖아요. 무명이 삭제가 된 거야. 그러면 왜 이 무명이,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는 왜 완전한 이 과거의 법계채성지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왜 부처가 왜 중생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 인간들의 최대의 그 질문이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우리가 본래 부처라며, 왜 중생이 됐는가? 이것이 최대의 의문이라고 하는 거지. 최대의 의문이야. 저의 최대의 의문이에요. 제가 제시하는 최대의 의문이야. 여러분들이 이걸 화두로 삼고 한번 공부를 해봐요. 내가 본래 부처라고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라며, 근데 왜 당신은 중생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무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현상적으로 관찰을 해서 무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 이유를 안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명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무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야. 번뇌망상이 일어난 것은 지혜가 제로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무명이 돼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를 알기 위해서 그 운동을 시작을 했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뇌망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세계 구조를 이원적 음양의 구조로 파악하게, 그러니까 연기 구조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원적 세계, 그러니까 선악, 뭐 진이, 뭐 그런 개념으로, 미추 이런 개념으로 주관 객관 이런 식으로 쪼개지면서 이 세계, 그게 또 다 지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원성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원성의 세계가 없으면은 지혜를 증진시킬 수가 없어요. 이 세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서 이렇게 간 건데, 근데 왜 본래 부처가 왜 본래 부처가 완전한 지혜의 상태에서 원래 이놈이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본래 이 각이라고 하는 놈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놈이 밝은 상태인데, 각명인데, 원래 이 각명, 이놈이 원래 이게 각명이라는 놈인데, 이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본래 부처라는 놈은 원래 각명이다. 깨달음이 완전히 밝은 놈인데, 원래. 근데 왜 각명이라는 놈이 왜 이 명이 무명이 돼가지고, 무명이 되게서 왜 명각으로 바뀌었냐는 거지. 이런 논법이야. 이게 능가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야. 명각. 그러면 능가경이라 능가경인가 기억도 안 나네. 명각. 그럼 왜 원래 내가 깨달음이 완전히 밝아서 법계채성지에 있었던 놈이, 본래 부처라는 놈이 왜 갑자기 자기가 중생이 돼가지고 무명이 발동을 하면서 명각, 이 각이 뭔지, 그러니까 이 본체가 뭔지 한번 밝혀보자. 명이 이제 동사가 된 거죠. 밝혀보자. 각을 밝혀보자. 이것은 각이 주어가 되고 명이 동사가 돼서 각이 밝다, 원래. 근데 그 각을 밝혀보자. 근데 이 본각이라고 하는 원래 나의 법계채성지가 완전한 깨달음의 존재인데, 각이 명한 놈인데, 왜 이 각이 명한 놈이 왜 갑자기 자기가 자기를 알고자 하는 명각으로 들어갔냐 이거야. 왜 각을 알고 싶어 하는 그게 일어났냐 이거야. 그게 이제 무명의 시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명각이 일어난 거다. 그 무명이 뭐냐?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게 이제는 최대의 의문이야. 이게 최대의 화두야. 이거를 뭐라고 한 거냐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왜 이분은 선악과를 따먹었냐? 왜 이분은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게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같은 질문이라고 얘기했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화두로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된 이유가 구구절절히 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그 고승들 그 최고의 지혜를 갖춘 그 사람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논리가 있는데, 그런 논리 자체가 저 자신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이 고리를 왜 과거의 불이 왜 중생이 되었는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은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말씀 시간도 없는데 또 말씀드려 봐야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번 화두로 생각해 보시라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본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혜도 없다. 얻는 지혜도 없는 거야. 왜? 법계체성지로 돌아온 거잖아요. 원래 내가 법계체성지였는데 법계체성지로 왔다고 하는 거는, 아니 내가 원래 법계체성지로 인데 법계체성지로 와봐야 뭐 더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법계체성지인데 법계체성지로 왔다? 그럼 내가 법계체성지 뭐 더해진 게 하나도 없네. 얻은 게 없네. 뭐 지혜라는 게 우리가 그렇죠. 이 지혜라는 것이 뭐 증진된 게 없는 거네. 그렇죠. 그냥 본래 나와 비교해가지고는 본래 과거의 나와 비교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플러스가 된 게 없잖아 지금. 그래서 무지예요, 무지. 그래서 여기서 사리자 시 제법공상부터 해서 무지 역 무득까지는 뭐라는 거야? 요 입장에서 요 본체 회귀된 요 상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왜 또 광명이라는 놈이 법계체성지 광명이라는 놈이 왜 또 다시 무명이라는 세계로 왜 다시 들어가냐? 에? 이거가 화두라는 거지. 왜 그럼 다시 또 뛰어 들어갑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이 돼요. 보리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중생을 구제를 해야 된다. 하와 중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명,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지혜를 완전히 삭제를 하고 무지한 상태로 이 세계로 던져 넣어가지고 자기를 이 세상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부처가 중생이 된다. 보살이 중생이 돼서 들어와서 하와 중생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를 무명의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논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여기는 보살이 중생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원래 그래서 이걸 무시라고 하는 무시. 그러니까 이게 언제 왜 이렇게 들어왔냐 이거지. 근데 무시. 어떤 과거의 시작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법계체성지라는 건 무시. 과거의 어떤 시간의 시초가 없다는 얘기. 시초가 없는 그건데,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인간이 딱 됐을 때, 중생이 딱 됐을 때 무명이 작동을 해서 된 거. 이거가 왜 그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화두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여기 왜냐면은 우리가 요 삼각구조를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삼각구조 얘가 과거고 이 사람이 현재고 중생이 요게 열애장 나오는 열애장이 미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계의 실체란 말이야. 세계의 실체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요 구조에서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해석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무지 영 무득 여기가 여기구나. 그러니까 고진멸도. 그러니까 고진멸도도 없지. 여기 가면은 원래 내가 완전한 존재였는데 무슨 고진멸도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원래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은 내가 노사가 없는 세계였는데 뭐 또 노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뭐가 있어 여기. 그런 거는 없다 이거예요. 본래적 측면에서는 다 그렇다 이거야. 원래 그런데 왜 우리가 노사가 생기고 무명이 생겨서 노사까지 가는 12연기가 발생을 했느냐. 이게 화두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그런데.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거는 이제 화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불법의 논리는 이렇다 이거예요. 원래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플러스 된 게 없다 그겁니다. 그냥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으로부터 다음 문장, 이 무소득고 보리쌀타 의 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 열반 삼세제불 의 반야바람일다고 득 안녕 따라 삼백삼보리.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무소득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없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없으니까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본래로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없으니까 얘를 공으로 만들고 얘를 색이 되고, 얘가 색이 다시 공으로 돌아가고 얘가 색으로 나오고 하면은, 얘가 색으로 나와 보면은 본래 나의 과거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 본래성으로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한판의 꿈과 같았고 그것일 뿐이었다는 거야. 이 공이고 이 사람의 공이고 이 존재의 공이다 이게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입장으로 와서 이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얻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 뒤에 여기에 득 안욕따라 삼맥선보리.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없으니까 하면서 왜 갑자기 뒤에서는 득 안욕따라, 그러니까 이 무소득고 아무것도 없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는 쭉 설명을 하고, 이게 이 무소득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없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득 안욕따라 삼맥선보리. 그런데 얻는 게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헷갈리는 소리를 해야 된다. 그래. 뭐를 얻었어?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데 뭘 얻었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득 안욕따라 샴막 쌈보리. 그래,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 무상정등정각 그걸 하는 겁니다.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렇게 주장을 한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데 왜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라고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 본체적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이 상태가 무상정등정각 상태야. 제가 무상정등정각, 제가 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각명하다고 했잖아. 각명일 때 요 각은 본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각 자체는, 본각은 무상정등정각이다. 무상정등정각. 본각은 무상정등정각인데 이 본각이 명하다. 본래 본각, 이게 본각으로 왔다, 돌아왔을 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이거는 이 우주구조 전체, 이 구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3세라는 구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지금 우리 중생의 입장에선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중생은 겉으로 보면 이거 본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지만은, 최상용에서 용이라는 입장에서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것은 무상정등정각을 얻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과정이 바로 요게 정등정각을 얻는 과정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나간 거는 무상정등정각을 잃어버린 과정이고, 여기서부터 얘부터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무상정등정각을 얻는 과정이고, 요거는 잃어버리는 과정이고 얻는 과정이잖아요. 여기는 명각되는 과정이고, 이것은 강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명이 일어나가지고 정각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고, 이거는 정각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요 과정을 얘기한 거죠. 요 과정. 그러니까 이 본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지만은, 우리 중생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 중생의 몸속에서 이
그 열애라는 거를 이 열애장을 활성화시켜서 이 다시 본래의 강명한 상태의 무상정등 정각을 획득하는 것이 실제의 우리 중생이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다. 뭘로? 안욕 따라서, 반야바라밀다로 얻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